여러분, 삶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삶과 기도는 같이 간다. 결국 삶과 무관한 기도는 없다라는 것이죠. 삶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것이죠. 척박한 광야의 삶에서 나오는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는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기도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냐면 삶이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 말이 되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삶의 그 절박함과 처절함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삶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나를 그 코너로 몰아가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라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다 기도 잘하고 싶죠? 그러나 그 의미도 무색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삶과 기도가 같이 간다는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기도는 잘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못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야.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기도가 될 것이고 안 될 것인가 그 차이지, 원래 기도 잘하는 사람, 원래 기도 못하는 사람, 그런 부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삶이 절박하고 절실하면 기도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처한 삶이 절박하고 절실하면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하였나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기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따질 것도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똥줄이 탄다. 똥줄이 탄다. 그 상황이 절실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 말로 똥줄이 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기도줄을 간절히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똥줄이 타면 기도할 줄 모르던 사람도, 일자무식이던 사람도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좀 살아야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줄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6편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흐름과 맥락을 보면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학자들의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요, 이 시편 116편의 삶이 누구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삶과 아주 흡사하게 맞닥뜨려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정적으로 시편 116편은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처럼 간절하고 절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똥줄이 타도 하루에 12번, 수백 번, 수천 번을 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평소 무엇을 잘 탔죠? 악기를 잘 탔어요. 그리고 그는 글재주가 있어서 시를 잘 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이 담긴 성경이 시편이라는 것이죠. 원래부터 악기를 잘 다뤘던 사람이 아니고
원래부터 시를 잘 썼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로 하여금 악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연주하는, 또 그로 하여금 아름다운 언어의 마술사로서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삶이 그를 변화시키고 삶이 그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이죠. 시편에 나오는 구구절절한 시도 다윗이 원래 시를 잘 쓰는 사람이어서 아름다운 시편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의 정말 절실하고 그 절박한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던져주시는 그 언어 하나하나가 조합되어서 우리가 지금 보는 무엇이 되었다고요? 시편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우리 젊은 세대들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은요 진국입니다. 시편은요 사골국이에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저도 연수가 작지만 젊었을 때 읽었던 시편과 지금 읽었던 시편은 판이하게 차이가 나요. 지금 읽은 시편은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워요.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가 만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러나 제가 앞으로 50, 60 인생을 더 살아가면서 그 시편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은혜를 더 발견할 수 있겠다 기대되니 인생의 후반전이 더 기대가 되고 시편을 읽는 내내 기대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처절하고 간절했던 삶이 고스란히 어디에 투영된 거예요? 시편에 투영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무엇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시편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삶으로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문학소설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하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다윗의 삶을 통해서 쓰게 하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삶이 그로 하여금 무슨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다윗의 삶이 그로 하여금 시를 쓰는 시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는 소박한 말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전 국민적인 스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그러나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늘 목숨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모진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그러나 그 영적인 어떤 나태함 속에서 게으름 속에서 음란을 저지른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그렇게 감추려고 했지만 나단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춰나고 그 자리에서 그는 털썩 주저앉아 그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 침상을 적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넉넉한 삶이 절대 아니었던 것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여 다윗의 왕의 자리를 침범하는, 그러나 결국 압살롬은 또 죽게 되며 그 죽은 압살롬을 보면서 애통하는 또 아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자신의 어떤 그 공로를 과시하려고 하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 불순한 의도를 보시고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저희 백성들의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툴썩 주저앉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결국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 등등을 보면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정말 우여곡절, 절박하고 절실할 수밖에 없었고요. 고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마음이 짠해요. 왜? 시편의
그 흐름 속에서 누구의 고달픈 인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다윗의 고달픈 인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짠한 것은 그 다윗의 고달픈 인생이 마치 나의 고달픈 인생과 어쩜 그렇게 흡사하고 맞닿아 있고 나의 삶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가 감정이입이 되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절실하고 진실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의 삶이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했기 때문에요. 그럼 삶의 흔적이 어디에 있냐? 3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런 표현 누가 쉽사리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이 자신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그 삶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음성과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니 내가 무엇할 수밖에 없다? 평생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로 하여금 뭐 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 삶을 먼저 살았던 신앙 선배가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기도를 배워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 삶이 그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실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학교 가서 입학해서 기도 배우고 기도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절박한 삶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에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육신이 내 영혼이 너무 힘드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치밀하게 간섭하시며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큰 은혜가 없다는 걸 깨닫기 원해요. 내가 내 의지와 내 욕구를 투영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기도 훈련, 믿음의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 삶으로 나를 코너로 모시는 거야. 뭐 할 수밖에? 기도할 수밖에 코너로 모시는 거야. 그 현장 가운데서 나는 기도할 수 있었고 나는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앙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이 모든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빚어가셨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삶이 처절하고 절박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눈물 뿌려 기도했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고 내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앙망하고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겸손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빚어지는 모든 시간들이 바로 이런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기도와 만나는 시간 되시고 삶이 기도와 만나서 그 모든 계획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빚으시는 합력의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박수를 크게 치시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3절의 표현을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늘 문제는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니까. 죽음보다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목숨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 사람이 절실해질 수밖에 없고 절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다윗의 삶에는 무엇을 부지하는 것?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절실한 문제였고, 그에게 맞닥뜨려진 하나님께 간구하는 구원의 문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다윗은 절실하고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는 은혜였고,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지 않고 그렇게 어설프게 그냥 인기에 영합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면 어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진 고난의 생활을 통과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근데 다윗은 단순히 육신적인 목숨을 부지하는 것에만 만족하며 그것 부분만 구원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무엇이요? 영혼. 다시 말씀드리면,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의 책망을 받은 후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 다시 부어달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늘 매순간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주님 내게 영적 사망을 선고하지 말아주세요, 이겁니다. 내가 밧세바를 범했던 그 현장,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만 저에게 무엇만은 내려주지 마세요. 육신의 사망 선고가 아니라 영적 사망 선고 내려주지 마세요. 다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기회를 주세요라며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했어요. 오죽하게 절실하게 기도했으면 침상이 다 적셔지면서까지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사망 선고를 받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서 정말 날선, 정말 시퍼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부르짖음과 영성이 여러분 끊어지지 않도록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영성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 애절한 기도입니까? 8절이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라는 그 전에 건져주세요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주여 내 영혼을 사망에서 사망 선고 내리지 마시고 다 부디 나를 살려주시고 내 눈에 눈물이 이제는 끊어지게 해주세요. 제발요, 나 괴롭습니다. 내 발을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발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것이 상상이 됩니다. 결국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12절에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기도해본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2절의 후반절에 내가 평생 무엇하리라? 기도하리라.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대.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코너로 몰아가셨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었다고요? 은혜였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 삶의 절박함과 절실함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다윗은 자신의 삶이 절박하고 절실했기 때문에
누구 보여주려고 꾸미거나 외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다윗은 매력쟁이에요. 그 솔직함이 정말 무기고 힘이요. 얼마나 그가 솔직하고 순수했냐면 언약궤를 다시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으면 무엇이 벗어질 정도로 벗어진지도 모를 정도로 에봇이 벗어진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뛰는 그 모습 속에서 야, 다윗 정말 순진하다, 순수하다, 정말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좀 고백되느냐 찾아보니 6절을 한번 좀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도 나이가 먹으면서 조금 순수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어렸을 때 그 동심 순수함 지키고 가기가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제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6절에 고백했듯이 어렸을 때도 다윗은 목동으로서 순수하고 순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였는데 장성한 성인이 되어서도 한나라의 왕이 되어서도 그 순수함, 그 정직한 마음, 그 순진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순진한 마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다윗을 평하잖아요. 그 순진한 마음에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는 고지고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도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건 뭐냐면 야, 네가 그렇게 고난받고 네가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 너 함께 하는 거냐? 너 거짓말쟁이야.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하냐? 하나님 있긴 뭐가 있냐?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도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크게 고통당할 때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힐난할 때도 나는 뭐라고 했다? 나는 말할 때 나는 뭐 했다? 믿었도다. 아주 고지고대로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겨운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시편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신앙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삶이 절실할수록 삶이 절박할수록 내 영혼이 그때만큼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순수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또 어느 때입니까? 고난이, 고통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앙망하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여러분 경험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때야말로 진정 하나님 앞에 허례허식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증언부언하지 않고 체면불구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구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설 때가 바로 이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이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이죠. 순수한 영혼의 기도, 꾸밈없는 솔직한 기도,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나의 삶에 처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그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6절의 고백처럼 순진한 자를, 정말 순수한 자를, 꾸밈없이 솔직한 기도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꾸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두르지 마세요. 발가 벗겨질수록 더 은혜가 됩니다. 솔직할수록 은혜가 돼요. 하나님만큼,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여러분 나를 포장하지 마세요. 그 포장하지 않고 맨 살을 드러내고 맨 내 마음을 드러낼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으시고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다는 것을 여러분 다윗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저의 이야기를 할까요? 저도 살면서 절실했던 순간들이 몇 번 있습니다. 많은 절실한 상황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이렇게 옆에서 관찰해 보셨기 때문에 저의 절실함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결혼이었습니다. 저에게 결혼. 때는 2015년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주 그 결혼에 대한 절실함과 절박함은 최절정 클라이막스를 찍고 있는 때였습니다. 저는 쾌쾌 묵은 노총각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노총각 전도사였어요. 하루는 정말 결혼하고 싶은데 짝이 없어서 정말 애간장이 타들어가 세상 말로 똥줄이 타도 엄청 타들어가는 그런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토요일 날 어린아이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리더 교육을 토요일마다 오후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열변을 토했죠. 젊었기 때문에 얘들아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자.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어린애들 여기 저기 뭐죠? 우리 진서 요 나이대 애들 놓고서 얘들아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거칠고 전투적인 말투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늘 열정이 과하면 부족함이 크다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열정만 있고 늘 부족함이 많았던 때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자. 영적 전쟁에 승리하자. 막 그렇게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속사포로 바바바바 쏟아붓던 그런 시절입니다. 애들하고 열심히 리더 모임을 하고 아이들에게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떡볶이 뭐 이런 것들 먹이고 다시 교회 봉고차로 다 집에다 데려다 주고 이제 빈 봉고차로 이제 교회로 복귀하면 아무도 없는 땅체프실이라고 하면 저의 그 거처이기도 했습니다. 이 땅체프실에서 들어오면 아무도 저를 반겨주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때 느끼는 허전함이라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허전함. 얘들아 주님의 제자로 살자. 영적 전쟁에 승리하자. 이렇게 열번을 토하면 더 토할수록 저에게 오는 그 공허함은 허전함은 더 컸다는 것이죠.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 저의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리더 모임을 마치고 아이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에 저는 아이들의 기도 제목 듣는 거는 둘째 치고 좀 제가 살아야겠으니까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막 반강제적으로 중보기도 안 하고 혼난다 이 정도 어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건 아이들이 저도 그때는 좀 열정은 과했지만 순수했고 아이들도 뭐 초등학교 아이들 다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겁으로 질려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순수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저를 측은히 여기며 한 명도 짜증내지 않고 아멘으로 저의 기도 제목을 받아주었는데 내용은 이런 거죠. 다 상상하면 다 아실 텐데 얘들아 전도사님 장가 좀 가자. 장가 좀 가자. 얘들아 정말 간절히 통성기도로 전도사님의 장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줘라. 오죽했으면 여러분 목회자가 그래도 이게 가오가 있잖아요. 성도들의 기도를 먼저 들어줘야 되는데 얼마나 제 삶이 절실하고 절박했으면 너희들 기도는 내가 둘째로 치고 나 장가 좀 가게 너희들 통성으로 좀 기도해라. 간절히 좀 기도해줘라라고 아이들한테 목적과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다 또 제 삶이 얼굴에서 불쌍함이 묻어나기 때문에 애들이 어떻게 전도사님 좀 너무 심하네 이런 말을 하지를 않았어요. 얼굴에서 이미 불쌍함이 다 묻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과 동그랗게 앉아서 그것도 무릎 꿇고 전도사님의 장가를 위해서 통성으로
우리 용현이가 그때 아주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기 또 승준이랑 열심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때부터 전도사님 장가 보내기 중보 기도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2달여 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익산에 사는 이쁜 아가씨, 결혼을 안 했어요. 우리 결혼 안 하면 보통 집사직분 안 주잖아요. 근데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결혼 안 한 청년 집사를 저에게 연결시켜 준 거예요. 신기하죠? 그 사람이 바로 저 맨 뒤에 있는 저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순수하고 체면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한 거, 또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인 아이들의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았는지 2달여 만에 만남을 성사시켜 주셔서 또 연애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신 거예요. 지금 보면 제가 뭐 기도를 잘했거나 뭐 기도 요령이 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체면 안 따지고 절실하게 아이들한테 전도사님 장가 좀 가게 좀 기도 좀 해줘라고 부탁했고, 그것을 큰일이 여기면 순수하게 간절히 아이들을 받아주고 기도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닌가, 나름 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6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말 무엇이죠? 6절에 우리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그러니까 순진한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게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순수하고 순진한 기도의 그 응답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2015년 초에 한국을 정말 놀랍게 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1997년부터 북한에 방문해서 아동보호시설과 노인 요양시설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했던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된 해가 2015년 1월 28일입니다. 정말 북한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했는데 북한에서 그를 억류한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그때 당시 저는 신대원 이제 3학년 재학 중인데, 사실 그 이면수 목사님은 저희가 소속된 교단의 정말 크신 선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일찍이 캐나다로 이민 가셔서 거기서 이민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저희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과 이면수 목사님이 너무나 잘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그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신대원생들에게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매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15년 3월쯤에 또 변함없이 토요일 날 아이들과 모여서 리더 모임을 하면서 정말 북한의 그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채 목숨을 담보하고 그 신앙생활하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냐 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에 좋은 일 하다 억류되신 이면수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몇 주가 지나서 토요일 날 리더 모임을 하고 마지막 타임은 항상 기도 제목 나누는 건데, 우리 용현이, 제 기억으로는 용현이가, 그리고 또 우리 승준이도 있었고 몇몇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이걸 놓는 거예요. 북한에 억류되신 이면수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아이들이 기도했어요. 저도 아이들의 그 순수한 기도 저도 마음으로 받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순진한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결국 2017년 8월 9일 기적적으로 이면수 목사님께서 북한에서 석방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다 확인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면수 목사님이 그 간증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생한 그 현장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그 영상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출연하신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아니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2015년 3월 남한 땅에, 그 중에서도 작은 도시 오산에서, 그 중에서 수많은 교회 중에서도 하늘땅 교회에서, 그 많은 장소에서, 땅채풀실에서 많은 부류 중에 어린아이와 리더 모임하는 그 현장 속에서 이면수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 중보기도했던 그 순진하고 순수하고 간절하고 절박했던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막지 않으시고 다 들으셨구나. 그 풀 시나리오를 들으면서 이때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즉각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원래 이면수 목사님이 첫 재판을 받았을 때 무엇으로 판결을 받았냐면 사형 선고를 받았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노동형 무기징역형인데 노동을 하는 노동형 무기징역으로 바꾸시고 또 이렇게 하면서 병원으로 입원하게 되시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극적으로 석방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시간의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중보기도를 전혀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정말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다윗의 고백과 제 고백이 일치하기 시작했어요.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 평생 무엇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기도 그럴싸하게 뻑적지근하게 뭔가 화려한 수식어구를 첨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구나.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셨구나. 우리의 기도가 남한에서 드렸던 이 기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저기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서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지난날 사역의 현장을 보면서 그래, 순수했던 그 시절, 순수하게 드렸던 그 기도, 순전한 기도,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놀랍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초심으로 돌아가겠구나. 내가 수많은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중심이 더럽고 추하다면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실까?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흠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간음한 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것은 사회에 매장해도 시원찮판인데 하나님은 그가 순수하고 순진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았더니 그것 하나 귀하게 보시고 쓰신 거예요. 저도 흠이 많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흠이 많기로 유명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까지 말씀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긍휼을 여전히 처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신다는 것.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내 평생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쉬겠습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저는 범할 수가 없어요. 내 평생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고백이 저의 고백,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처음 기도가 뭔지도 모른 채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괴롭고 고달팠기 때문에요. 삶이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떼쓰면서 간절히 절실히 하나님께 체면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기도가 뭔지 또 모른 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무엇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다 보니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 하나님 나의 기도 소리 들으신다. 나의 기도 소리 귀 기울이고 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생기니까 이 믿음이 있는데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요. 삶이 나를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는데 그 기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 안에 내가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나를 디자인하고 변화시켜 주시고 합력하게 선하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 무엇이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삶이 절박하고 절실할 그것이 도리어 육신의 눈으로 힘들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누가 뭐래도 이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구나. 내 음성에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신가. 이 믿음에는 절대 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이구나. 기도를 통해 믿음 없는 자를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결국 삶의 처절함과 절박함, 절실함이 당시에는 너무 힘들지만 이 또한 나를 기도의 사람,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 이 모든 것이 정말 감사라는 것이죠. 삶 속에서 기도를 배웠고 삶 속에서 믿음이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절 후반절처럼 내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린 거. 여러분 우리 일평생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하나님께 일평생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도 여러분도 함께 일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해요. 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우린 믿음으로 이제 부인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여러분 기도는 무슨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에서도 어느 순간 기도가 희미해질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흐려졌던 순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나도 모르겠네. 하나님이 나를 관심 써주시는지 안 써주는지 나도 모르겠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생길 때요? 의심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의 고백처럼 여러분 평생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구나.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게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심정적으로 들으시는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오는데 필이 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변함없는 푸른 마르고 꽃은 씨나 변하지 않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기초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무슨 믿음의 기초? 하나님 나의 신음하는 소리, 나의 울부짖는 소리, 나의 삶에 무엇하고 계시다? 귀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무엇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늘 여러분 10편 116편 1절에서 2절도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절대 너를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 혼자 알아서 해. 이렇게 나는 던져놓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의 울부짖는 소리, 너의 부르짖는 소리 절대 외면하지 않고 들어. 귀 기울여.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나를 믿지? 그렇게 믿음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말씀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터 위에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평생 기도하는 인생이었어라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기쁨을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기쁨을 만끽하기 원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기쁨을 만끽하기 원합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며 여러분의 삶의 힘의
믿음의 힘에 무엇이 된다고요? 원천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말씀 속에 발견된 그 기쁨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모아타는 인생,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무엇에서? 말씀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는 너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며 듣고 있단다. 오늘 시편 116편 1절 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일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